제가 88년도 강주에서 개척을 하고, 개척을 해서 그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당도 생기고, 차도 그냥 그때 당시 88년도에 한국에서 그랜저 개척 그랜저 아세요? 세단처럼 지금 그랜저 같은 걸 말고 큰 그랜저 있었어요. 그랜저도 생기고 돈도 많이 생기고, 그 전국을 다니면서 또 집회를 하고, 그래서 내가 목회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니까 나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목사가 아니고 잡사더라고요. 잡사. 겉으로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가 되고 무슨 목사하고 그러는데 내 속사람은 전혀 변화가 안 됐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했다. 주님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 불법으로 행하니 내 떠나가라. 그 말씀 내가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금식기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안 된다고. 마음은 원이, 나도 마음은 원이거든요. 근데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8장으로 딱 넘어오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을 했고, 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름대로 한 순간에 그게 딱 깨달았으면 좋은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아무리 어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도 없고, 어떤 무슨 누가 어떤 주석가나 어떤 학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책자도 없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이거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하여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목표고 뭐고 다 그냥 뒤로 물려놓고, 도대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내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대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대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뒤지는 지가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한 5년 정도 되니까 이게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한 10년, 11년, 한 12년, 이러고 13년, 14년으로 지나니까 아니 내가 이제까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그 전했던 그 복음이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은 다른 복음,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는데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내가 나중에 보니까 오늘부터 그 부분에서 우리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고 막 손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어.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가 없죠. 내 속사는 변화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고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함께 은혜를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한 이상한 것이 내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냐고 말이야, 이게. 내 눈에는 이게 보이고,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약속만을 하시고 그 한 가지 약속만을 이루고 계시는데 왜 그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냐고 이게. 그 참 내가 하여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시대마다 7,000명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몰라도 7,000곳 이상에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내 눈에는 안 보인다.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성경은 이것뿐 이야기를 안 하는데, 딱 이거 한 가지뿐 이야기를 하는 성경은. 근데 이 한 가지가를 보는 사람이, 아니, 그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 2년 됐는가? 한 1년 됐나? 2년 내에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책을 한 권 가지고 갔어요. 앤드루 머리가 쓴 언약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 그분의 그 처제가 권사님인데, 사랑의 교회를 나간대요. 그 서울에. 그 서점에서, 그걸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앤드루 머리는 언제적 사람이고는 1800년도 마지막, 1900년도 초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그 언약이라는 책을, 그걸 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보라고. 목사님 강의한 내용하고 똑같다고. 아니,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내가 강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그 내용이, 누가 보면은 내가 그 책을 보고 강의를 했다고, 할 것 같아요. 너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 성령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거 이렇게 또 같구나. 그래서 그 앵두는 머리 책을 내가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앵두는 머리를 함께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서, 앵두는 머리가 1800 마지막 내가 성공 초회 사람인데,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 또 스폴전 목사 같은 사람들 다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앵두는 머리를 그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쓴 회심일기라고 있어요. 회심일기. 한 몇 장 정도 분량이 되는데, 회심일기를 보면 앵두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데 15년이 걸렸다고. 15년. 앵두는 머리가 그렇게 생명의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다고 말은 복음을 깨닫는데, 복음이 깨닫고 복음이 내 자기 생명이 될 때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들었다고 거기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 복음이면 다른 복음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그렇게 응답을 5만 번씩 몇 번씩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에서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그 즉시 응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 보기 어떻게 볼지 몰라도 기도하면 응답이 거의 100% 즉시 응답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15년이라는 세월이 넘어가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했다는데, 여러분들은 7일 동안에 이것을 해가지고 7일 동안에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만보가 그러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7일 동안 와서 이 복음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해요. 몽학 선생이 나는 하나에, 나한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아니 무엇이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는데 없고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무엇이 없다는 것이요. 무엇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하고 만나서 자기가 주님한테 받는 거지. 나한테는 아니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뭐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나는 들어갈 수 있는 내 경험과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또 이제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 세미나 내용, 집중 세미나라든지 이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번에도 우리 집중 세미나 한 거, 신유 집회한 거, 그리고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전주 월요일날 한 월요일날 공부한 내용을 이제 내일 모레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런 이제 영상 테이프를 가져왔거든요. 그럼 그 영상 테이프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이제 씨름을 해야 돼. 여러분 주님하고 씨름을 해야 내가 어떻게 주님 생명을 여러분들이 줍니까? 제가요 그 전에 썼던 책을 몇 권 썼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책도 썼었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이라는 책도 썼었고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걸 요약해갖고 또 교재도 만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쩌고 그래서 뭐 괜찮게 써졌는 갖고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제 몇 판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책을 다시 2,000권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한번 봐봐서 그래 이렇게 한번 봐보니까 못 보겠네. 그 책을 못 보고서 내가 그만큼 내 생명이 자랐다는 거지 이제 못 보겠어. 그래서 그걸 다시 2,000권을 전부 다 뭐야 소화시켜서 다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리고 이제 다시 책을 쓰려고 한 2년 동안 내가 다시 책을 쓰려고 기도원도 들어가고 조용한 데 가서 몸부림을 쳤는데도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안 써져. 쓰면은 또 안 되면 또 찢어버리고 또 찢어버리고 그래서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 이렇게.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할 텐데 내가 다시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한다고 하면 국문학을 알기는 아는데 이 표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알기는 알아. 내가 이 경험에서 알긴 하는데 이 표현이 잘 안 돼.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주님께서 한 부분을 베트남을 갔다 와서 베트남에 내가 갔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다 그 집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그 리더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식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목사님하고 자기들하고 구원관이 좀 다른 것 같다고 구원관이. 구원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관이 다른 것이 없을 텐데 왜 그러냐 했더니 구원관이 다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르더라고 구원관이. 그분들하고 나하고 구원관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밥 먹다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설명을 할 적에 이 프로젝트가 없으면 설명을 못 해요. 성경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되지 그냥은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아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책으로 쓰라는 그걸 빼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거기까지 내 생명을 자랄 때까지 주님이 책을 못 쓰도록 만드셨어. 이제 내가 책을 쓸 때가 됐는데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써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앤드류 버리 책도 내가 시중에서 그것을 좀 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그 시중에 물어보니까 책이 없대요. 책이 안 팔리니까 안 찍어. 아가페 출판사라는 데인데 책이 안 팔리니까 책 사람들이 봐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권을 사면은 찍으려냐 하니까 2,000권을 사면은 찍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내가 2,000권을 사겠다. 그러니까 그걸 찍어라. 그래갖고 2,000권을 제가 샀어요. 그 책을.
이 정도 사가지고 이제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아직 못 보신 분 전화 한번 들어보세요. 다 못 봤어요? 근데 다 나눠줘 버리고 책이 한 4권인가 5권이 됐었어요. 그분이 못 가지고 왔는데 여기 아주 얇아요. 책이 아주 얇으니까 그 목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내가 그 영상 테이프랑 가지고 온 거 여러분 필요 오시면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 한 10개씩 제가 가져가서 보시고, 그 앤드류 머리 책을 또, 그리고 내가 지난 여기 오기 전에 월요일 날 우리 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또 5천만이 책을 한 권을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 5천만이 책을 해서 목사님 좀 여기 한번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또 거기 보니까 그 5천만이도 1952년도에 강의한 내용이 이 새언약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만. 5천만이도 52년도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 이제 모르겠습니다. 앤드류 머리나 또 5천만이나 다른 책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만 정리를 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정리가 돼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그 책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미 다 우리의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거기까지 우리를 다 이끌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이 태권도 같은 거 하면은 뭐 아무리 이것저것 배워봐야 대회를 많이 하고 실제로 싸움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 내일이나 같이 공부를 같이 하는 거지만 경건의 연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면 제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가르침에 참념치 아니하면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새언약을 설사 새언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안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깨어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연습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지만 이것이 생명으로 이제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에 강의를 지난주에 시작할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이 뭘까요? 성경의 결론이 뭘까? 무슨 창세기 1장 1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등등까지 성경의 결론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낳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낳아서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에 우리는 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지금 몸이잖아요.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 뭔가로 예수 이름이요. 아멘. 우리가 지금 심리에 대해서 시간이 없더라도 그분을 내일이라도 한번 이렇게 심리의 5가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병을 치료했는가 그 이론적으로라도 5가지 부분에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다 뭐야? 5가지가 다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를 네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죄가 사형임으로 병이 치료가 되는데 죄사함은 무엇으로만 제사함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 10장 43절, 요한일서 2장 12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만 쫓아내는 것이죠. 안수형으로 병이 떠나가. 누구 이름으로 안수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이 답이에요. 예수 이름이 답.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이름 보세요.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몇 명이나 있어요. 나는 우리 한국의 수많은 내가 목회자들 지금 뭐 수천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적어서 물론 그러겠지만 아주 각 방마다 툴을 틀고 있어요. 물 한 컵을 들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 많은 목사님들 모여 만나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알고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은 내가 20년 동안에 한 명이나 있었을까? 예수 이름을 몰라.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의 이름은 아무 누구도 사용할 수 없어요. 딱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여러분들은 이름을 아는 것에 하나님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우리 저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지금 와 계시는데 제가 미군 기지 클라 가면 흰돌 신학교 있죠. 신학교 거기 가서 이제 신학교 또 대학원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다니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오늘 그 부분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많네. 고생 많이 하셔. 그런데 아무리 고생은 뭐냐고. 제가요 바기오에서 필리핀 바기오에서 띵나양인가 어디가 교회를 하나 세운다고 그래. 띵나양인가 그거를 가자고 그래서 못 모르고 그걸 따라갔어요. 한 10몇 년 전에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찌푸니 타고 그거를 갔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이 찌푸니가 이 찌푸니에 나는 이 운전할 줄 모르니까 그렇고 엑서사이즈라고 그러고 이렇게 엑스레이다. 그것을 랑으로 대가지고 첫자로 묶어갖고 가니까요. 랑으로 대가 첫자로 묶고 가는데 이거 보니까요 낭떠러지가 앞끝이 안 보여. 그리고 바퀴 하나는 뭐요? 그리고 떠가는 것 같아. 내가 차 안에서 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오. 이거 낭떠러지 안 보이거든요. 그 뒤에 은장도 10분에 보니까 글로 추락을 해버렸는데 선교사들이 실체를 찾을 수가 없어. 그저 그렇게 그냥 낭떠러지 깊어요. 그렇게 깊은데 거기를 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가 오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찌푸니 타고 가지 말고 걸어가자. 걸어오자.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간에 찌푸니 못 타고 오고 있어. 그냥 아니 한쪽 바퀴 좀 이렇게. 그 사람이 괜찮다고. 그래서 비도 오고 타고 와서 내가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운전수를 팁을 100불을 줬어. 고맙다고 내가. 고맙다고. 이야. 그래 나는 다시는 그거 안 가고 있어. 다시는 그거 안 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매주 거기를 간대요. 매주 나 놀래버렸어. 이야 참 놀러 오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교에도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세고 있어. 무슬림에는 뭐요? 목숨 바쳐서 그런 걸 가지고 물론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본인도 복음을 모르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냐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우리 부모한테 받은 돈 막 팔아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려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돈 많이 받으니까 나도 좀 주라고. 나도 돈 주라고 또 찾아온 사람이 많아. 돈이 많긴 많은데 하나님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그때부터 쓸 때마다 내가 이제 갖다 쓰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가 거의 이름.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하면 무엇으로도 안 돼요. 누가복음 24절, 30절, 43절 예수의 이름으로만 제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요 절대로 죄가 안 없어져.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오만하고 생각이 난다든지 이런 더러운 죄가 안 없어져. 절대로. 자기가 참는 거지. 참는 것하고 죄가 없어지고 다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있어버리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가져버리면 그 생각 자체가 다 없어져버려. 오만하고 생각이 없어져버린다니까. 아예 그 미흡고 좀 그런 갈등이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 죄가 사해져버려. 예수 이름으로만 사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누가복음 8장 10절 11절까지 보니까 구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사도행 4장 10절 11절까지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우리는 이제 말이나 일이나 다 무엇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독생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아무것도 안 줘서 보냈어. 딱 한 가지, 아버지 이름만 줘서 보냈어.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했어. 그 이름을 가지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이야.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어. 천사하고 천사는 종이에요. 종. 이합적인 말씀. 천사를 넌 천사 같다 하면 막 돌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욕이요 욕. 천사 같다 하면 그 욕이요 욕. 그것이 좋은 소리가 아니고, 천사는 영원히 종이에요. 영원히 종. 천사는 육체가 없어.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말세에 어디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까? 육체에다 부어줘. 육체에다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사는 영원히 종, 영원히 종. 여러분은 나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부러워해. 예수님이 천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님 천사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히브리서 1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보면,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천사는 저 이름이 없어. 이는 아들을 보낼 때 그 이름을 줘서 보내.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했어. 똑같아. 오늘도 오늘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저 이름으로만 행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산다니까.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런 데가 아버지께로 간다. 뭐하러? 내가 성령을 보내갖고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낳는다? 하나님 생명으로 낳아서 너희들에게 그 이름을 기억으로 주신다 그 말이야. 우리도 이제 그 이름으로 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성령을 보내서,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누구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작하느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야 돼?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버지 영광이 바로 저 이름이 영광이거든요. 이름이 영광.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마귀로부터 보호할 때 무엇으로 보호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보호를 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그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6절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주님 우리 안에 그 이름을 아는, 그 이름,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렐루야. 저 이름이 구약시대에 어디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 이름이 지성소. 그 언약 넣는 궤. 언약 넣는 궤의 이름이 바로 뭐야? 예수예요. 예수.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요.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 그 궤의 이름이 예수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 궤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궤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 넣는 게 언약이 들어. 언약.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상 8장 9절 보세요. 열왕상 8장 9절. 열왕 8장 9절 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 궤 안에 뭐가 있어? 두 돌판. 두 돌판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보면 31장 18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친히 있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게 그 하나님이 친히 있어. 친히 그 안에가 들어있어. 언약계 안에가. 그 언약이 언약. 저기는 돌에다 써서 줬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확실하게 깊이 들어가서 공부할 내용이 새 언약은 뭐예요? 돌에다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쓴 마음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그렇게 목회를 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할렐루야. 우리 어느 교회 아주 싸가지 없는 것이 우리 그 한국 모임에서 잘라버렸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도무지 안 되게 잘랐는데 잘라서 다시는 여기 보지 말라고 잘랐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걸 와가지고 또 어디 가서 아주 그냥 아주 그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말이 사투리인가? 아주 그냥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막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우리는 용서를 못해. 그래서 주님은 뭐요?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님 보기를 불쌍하지 아니요. 무슨 말씀 여러분 하면 합시다. 용서는 하지만 그하고 만나면 그하고 관계는 갈 필요 없어. 관계는 끊어야 되지만 용서는 해야 된다는 말이야. 우리가 용서가 안 돼. 그래. 주님이 용서해야지. 그러면 속상이야. 어쩌고 살아. 그러는 시끌시끌한 것도 지금 교인 떨어진 것도 선비라고 죽겠는데 그 용서가 안 되면 뭐요? 계속 그 생각나면 뭐요? 스트레스 받아 화병으로 터. 무슨 잘못했어요? 주님이 다 용서하라는 것은 그 썩을 놈도 용서하라는 썩을 놈 누군지 알죠? 여러분 그 자기 와서 같이 살자고 고생하고 돈 버는 놈 그런 거 오마다한테 다 줘버린 놈 그런 바람 피하고 해버린 놈 그런 놈 그 용서를 해야 돼. 왜 용서해야 될까? 용서 안 하면 뭐요? 돈 뺏기고 신랑 뺏기고 뭐까지 가버려? 목숨까지 가버려. 그래 주님이 용서를 해버려야 할렐루야. 그들부터 자유해버려야지. 무엇으로 안 되는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 안 돼야 예수님만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생명 어디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안에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레나. 골로새 3장 17절. 골로새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이다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걸 힘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시작. 그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저희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벌써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7장 11절을 보면 시작.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 되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여기서는 무엇을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나 영광이나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안에 빛이 있지 않요. 그러니까 영광하고 그 이름하고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이름을 나타낸다. 그 이름을 나타낸다 그 말은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 말이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요. 할렐루야. 저 영광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6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보면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아버지 이름을 뭘 나타냈어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생명을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엇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름을 그들이 봤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대 살아야 한다고.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으로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바로 여러분 안에가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돼.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25장 21절 22절 시작. 속죄소를 계획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해. 증거판을 누가 친히 쓴 거예요? 하나님 친히 쓴 거예요. 그래서 넣어라. 그럼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소원을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되는 것을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자, 예수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자라지 않은 자들은 마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 사람들은 아무리만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누가 선하고 누가 나고 뭐 선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앙증은 누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이야기, 예수님의 마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앙증은 예수님의 마음만 이야기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요한사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러 그냥 상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뭐요?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좋은 점. 상대방이 좋은 점을 이야기해요. 좋은 점. 그런데 이 마음에가 6번 기록된 사람들은 상대방의 나쁜 점을 이야기해요. 이제 뭐 여러분은 그걸 안겠지만은 뉴욕에 오면 특별히 누가 뭐라 이야기하든가 뭐라도 나를 김기동파 그 누구예요? 이초석까지 또 이야기하죠. 나를. 그런데요, 여러분, 김기동 씨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좋은 점만 보여. 그분의 좋은 점이 있어. 좋은 점이 있으니까 2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네? 나쁜 점만 있으면 그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좋은 점이 있어. 그러면 그 좋은 점만 보면 좋은 점만 내가 이렇게 키우고 나쁜 점은 목사 정도가 되면 뭐예요? 버려버리고 좋은 점만. 이초석이도 뭐예요? 이초석이 지금 본 지가 30년 전 20년 모르겠어. 지금 죽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초석이가
이단 소리 듣기 전에 내가 거기 기도원에 집회를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이초석이도 보면 좋은 점만 봐, 좋은 점만. 이초석에 대한 좋은 점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나쁜 점이 있어, 나쁜 점 버려버리고. 이초석이의 좋은 점은요, 그 순간순간에 순간순간을, 뭐라고 하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 예? 순발력. 이야,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이초석이가. 그리고 찬양을 끌고 나가면서 전해준 수만 명 되는 사람들 그냥 한 손으로 딱 휘어잡고 확 끌고 나가는 것, 순발력 이런 것은 좋은 점을 배워야지. 예? 매일 이초석이면 귀신 나쁜 놈 했고 그러고는 매일 판단 정점을 해. 저는 그냥 그러고 찔찔하게 살면서.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은 나쁜 점은 버리고. 이초석이가요. 이초석이 내가 하도 이초석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초석이가 이초석이한테 내가 한 가지 배운 점이 있어. 한 가지 배운 점이 있는데, 내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는 10명 나오라고 해갖고 나오라고 하면 한 3명, 4명뿐이 안 나와, 귀신이. 근데 이초석이는 뭐예요? 그냥 딱 찍어 나오라고 해갖고 나와! 하고 귀신이 다 나와.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초석이 능력이 많은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절대 안 가르쳐줘. 여기서 가서 또 가르쳐 사람 없다 안 가르쳐줘. 그때는 이단 소리 듣기 전이었어요.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초석이 내가 테이프를 내가 한 30개를 내가 구해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쫓아내고 봤어. 저라고 저보다고 내가 보니까 내가 더 잘난 것이 내가 저보다 더 많더라고. 돈만 내가 저보다 더 적지. 배운 것도 내가 저보다 내가 나은 것 같고. 그러면 뭐요?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있어? 엘리야가 그랬잖아.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역치니까 요단을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확 찾아보니까 또 한 테이프 30개를 갖고 한 몇 달, 한 3개월. 여러분들 내가 3개월 동안 연구한 거 여러분들은 30초 동안에 들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는 통성적으로 확 시켜놓고 딱딱 찍어요. 찍어요. 백발백중이야. 보니까 꼭 아가씨들만 불러내. 우는 애들 막 울고 이런 그러니까 아가씨들은 감수성이 빨라. 그리고 막 우니까 귀신하고 분리가 돼. 분리가 금방 나와버려. 금방 할머니들은 안 나와. 할머니들은 그래서 아가씨들만 불러 또 우는 애들만 불러내려고만 빨리 보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니까 쉽지. 그놈을 찾아낼 때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막 우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회개. 나름대로 자기를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하면 귀신이 귀신은 죄 속에서 죄하고 딱 걸려있거든. 죄에서 합법적으로 안 나가. 회개를 하니까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가. 그래, 금방 풀면 금방 나오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이제 이초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점이 있다. 그랬더면 또 어디 가서 그래. 그거 이초석이 이초석이 파더라고. 아니요, 오늘은 무엇이든지 간에 신천지 같은 데로 신천지는 좋은 점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것은 아주 잘못했지만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 신천지 그들은요 교육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배에 참석을 안 시켜요. 교육이 끝나기 전에는.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서 뭐라 했는 거는 가서 예배드리라고 안 했어.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 주님의 제자는 가르친다는 걸 먼저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성경으로 이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까지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야 사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아멘. 그것을 이초석이라고 했다. 일반이고 신천이 그것들은요 그 교육 끝나기 전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그런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어. 그게 제자성, 예수님 제자, 내 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 한 가지 있다고 말해. 내 이야기는 좋은 점을 보려고 해야지.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돼. 상대방이 나쁜 점만 보는 사람은 뭐야? 찌질꾸질이요. 옆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찌질꾸질이라고 자꾸 다른 사람 나쁜 점만 찾아가는 사람들은 뭐야? 찌질꾸질. 근데 좋은 점 다 있어. 우리 한 목사님한테 우리 오면서 물어봤어. 이제 그레이스 목사님이 음식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맛이냐고 그러니까 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나는 한국에서 생각할 때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생각은 영화로나 그 미국을 저려보고 그러니까 맨 애들이 깽단이나 있고 막 마약이라고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우리 한 목사님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꿔졌어. 우리 한 목사님 우리 강경환 목사님 사우인데 완전히 생각이 바꿔졌어요. 한국에서 저렇게 순진하고 저렇게 차가우고 저렇게 정직한 사람 한국에서 난 보지를 못했어. 저걸 보고 내가 완전히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꿔졌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놀리려고 그랬어. 같이 놀리다기보다 같이 웃으려고 그런 소문이 있던데 정말이냐 하니까 나 그런 소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이 음식을 못 만든다고 그래. 하지만 그레이스 목사님은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한 목사님도 그렇게 족장하게 따라다니는 거야. 좋은 점 보고 따라 좋은 점.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나오고 옆에 사람 좋은 점 있어. 좋은 점을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좋은 점을 나한테 접목시키고 또 좋은 점을 나한테 접목시키고 계속 그래서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 표현을 하고 예수의 이름이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는 머리를 죽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시 나타나. 즉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왜 응답이 없어요? 아멘 해갖고 자기 이름으로 부으니까. 근데 우리가요 뭡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내 마음인지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이것이 내 말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학적으로 잠깐 좀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음성하고 주님의 말씀하고 내 말하고는 분별이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워.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내 말이구나. 이건 내 생각이구나. 어떻게 분별하는가? 주님은 말씀하실 때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봅니다. 다시 시작. 그 다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보세요. 27절 보세요. 8장 27절 시작. 그 다음 28절 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르칠 때에는 그냥 먼저 말씀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먼저 뭐 하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뭐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뭘 보여주시는가? 성경 안에 있는 내가 영성을 성경을 성경하고 나이 되기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을 순간순간 보여주셔.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셔. 보세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네가 저를 용서해라 라고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원수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을 뭐요? 보여주셔. 영적 순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도 뭐요? 용서해라. 뭐 말 이해가 됩니까? 환자가 있으면 암 환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뭐요? 혈루증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딱 기억시키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뭐요? 네가 안수해라. 뭐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으로 먼저 뭐요? 보여주시고 말씀하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네가 저를 용서해라. 그러면 사람의 소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 주님 이야기했으니까 자기 노력을 하는데 주님이 용서해라 해버리면 그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져 마음에 이미 용서가 되어져 있어. 신기하게 그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경건해서 통해서 그 분별을 연습을 해야 된다. 분별을 연습.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건 내 생각이다. 이것이 뭐예요? 분별이 돼야. 제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그것은 내가 어쩌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 연습을 해야 돼. 그것을.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가져옵니다. 교재 18페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히브리서 잡으세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보세요. 약점 공부를 이제 앞부분만 우리가 복습하고 잠깐 쉬었다가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2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서 사람에게 장차올 세상을 누구에게 물려주시려고? 사람한테 물려주시려고. 장차올 세상,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천사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물려주시려고.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물려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차올 세상, 하늘나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야지. 하나님 생명으로 낳아야지. 그 다음 뭡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천사마다 보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 8절. 시작. 자,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다 복종을 해. 무릎을 꿇었어. 무릎을 다 꿇었는데 아직 무릎 꿇은 것을 우리가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같이 공부했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 돼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셔서 뭘 주셔서 과시는 거 손들고 해주세요. 뭘? 예수. 우리 자,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만나는 자에게는 만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이래 저희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며.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 아들을 낳으려고. 우리를 아들로 낳으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다 그걸 나온다. 어떤 아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고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럼 형제라 부르고 예수님과 우리하고 뭐가요? 형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중에 맏아들로 모셔갖고 말이나 일이나 다 무엇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12절 시작. 이것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을 그러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 저 디크리어가 알게 하다. 어디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6절에 그 디크리어가 똑같이 나와. 그 이름을 알게 한다고 말, 이름을 가리킨다고 말, 이름을.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세미나에서 지금 지난 주간 3일 동안에 뭔만 가르쳤어? 예수 이름만 가르쳤어.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을 가르친 것은 누구처럼 살으라고? 예수처럼 살으라고. 예수 이름을 몰라고. 예수 이름이 비밀이라니까. 예수 이름이 비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16절.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으려고 마귀를 없이 하는데 무엇으로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은 누구만 사용하고 들어가는가? 16절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나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아니에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만 뭐가 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만 나와. 어디에서만 나와. 어디에서도.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셨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처음 들어본 소리요? 처음 들은 소리요?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셨는가? 왜 주셨다고 하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10분 쉬었다.